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가 많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주신 자본이요 또 유용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기시하고 또 일부러 그것을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뜻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잘 이루고 또 이 세상을 복되게 잘 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필요를 우리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실상은 거기에 정확한 이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우리의 이런 필요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나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그 이치, 그 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이 등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한번 힘써 봅시다.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5절 말씀같이 지혜의 부족을 말씀합니다. 이 지혜란 것은 지식과 다른 것인데 지식은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 응용, 활용 부분이죠. 1 더하기 1은 이 지식입니다. 산수에 대한 수에 대한 지식이죠. 이걸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사과 하나 있는데 또 누가 사과 하나 더 주더라. 사과 몇 개 가졌지? 이거예요. 그럴 때 1 더하기 1은 2니까 사과 2개네요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방금 1 더하기 1은 2라 했잖아.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필요합니다만은 그 지식을 써먹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이것만큼 좋은 것 없죠. 또 우리가 참 사람으로 사는 지혜입니다. 우린 중생되었을 때 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 사람으로 된 우리이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는 지혜가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택함 받은 사람답게 지난주 오전 오후에 받은 말씀이죠. 택자로서 어떻게 살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또 우리 이 세상을 잘 사는 것, 이양지사 살고 가는데 우린 정말 진한 흔적을 빡 남기고 말이에요. 정말 다 말하기를 잘 살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면 좋지. 아이고 그 사람 저 사람 하고 아주 뒤가 건지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로 사는 잘 사는 지혜도 필요하다고요. 또 세상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식을 우리가 다 알면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외국에 여행 갔다. 그래서 국제 통영어인 영어 잘한다. 그러면 문제 없죠. 그런데 영어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지역에 갔다. 그럼 그 지역의 언어를 또 잘 안다. 잘 구사한다. 그러면 좋죠. 이게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은 삶이 편하고 좋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죠. 이런 4가지의 지혜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려고 지금 말하는 사람은
믿는 자를 두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설교 시간에 사람 우리 하는 이 대명사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 보통 믿는 사람인 것을 이해하셔야 이게 곡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 바른 그런 이치가 되고 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안 믿는 사람에게 딱 적용시키면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죠. 말이 안 되죠. 물에 사는 물고기하고 공중에 나는 새하고 삶을 적용시킵니다. 물고기처럼 하면 새에게 해당됩니까? 안 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처럼입니다. 지금 모든 말씀은 믿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면서 자기 온갖 욕심을 다 내어서 그렇게 아주 남에게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지나치게 살아도 자기가 구하는 이 네 가지 지혜, 아주 중요한 지혜지 않습니까? 하나도 얻지를 못하더라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왜 얻지 못한다고 결론을 지었는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결론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구하지 아니하며 이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진리로 굳게 잡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필요를 얻기 위해서는 구해야 된다는 이 결론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야 됩니다. 비단 우리의 구함이 지혜로만 한정은 짓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그저 예만 들은 것이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지능을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지혜와 능력을 합쳐서 지능이라 그러죠. 그 말은 잘 압니다. 잘 아면 그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는 방법을 안다. 그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힘이 없으면 무슨 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지혜도 구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능력, 힘도 우리가 필요하고요. 이런 능력,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진리와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와 영감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이런 진리와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이 실상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실상의 축복이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이것, 하나님의 충만 그 속에는 들지 아니한 것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이것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자도 있으시고 모든 것은 다 하늘 것, 땅 것, 이제 것, 장래 것 다 하나님 것이고 이렇게 쭉 보면서 너는 과연 거기에 얼마나 퍼센테이지로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너무도 턱없이 가진 것이 없다고요.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필요의 부분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비단 지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에 있어서 부족도 우리의 부족입니다. 부족.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할 바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단 지혜만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지혜, 지능, 진리, 영감, 하나님의 충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자, 필요한 것,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 할 바는 구하는 것. 요걸 딱 잡아야 됩니다. 필요한 것 있느냐? 구해야 된다. 요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도록 합시다. 자, 구하기를 그러나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구하기를 자기에게 구합니까? 남에게 구합니까? 어떤 단체에 구합니까? 사회복지센터 가서 구할까요? 정부에 구할까요? 아니죠.
그런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아는 단어로서의 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한 전지는 모든 지혜의 근원, 전능은 모든 힘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아는 것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지식이 없고 세상에 어떤 힘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힘이 없다고요. 개미가 뻘뻘 기어간다. 이것도 힘이 있어 기어가죠. 그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권세자가 막강 권세를 휘두른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 있는 별도 다 떨어뜨린다. 와, 그 권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모든 영계 물질계를 다 만드시고 그러니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것을 홀로 주권으로 다 홀로의 권세로 이것을 운영, 관리, 보존하시는 분이시랄까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 우리 아버지시세요. 그런데 이분이 엄청난 이 성품이 사랑이에요, 사랑. 지난주 우리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시 인자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건면하노니 라고 할 때 우리가 배웠었죠. 그 자비가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을 두고 특별히 자비, 인자, 사랑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시는 이런 성품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주십시오 하면요. 적각 주신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일치의 어떤 지체도 없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딱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필요를 어떤 정도의 필요를? 자기의 모든 필요의 것을 우리 필요 전부입니다. 그게 돈이면 돈, 지혜면 지혜, 건강이면 건강, 자식이면 자식, 사업이면 사업, 또한 자기 직장이면 직장, 자기 재능이면 재능, 이런 것까지, 이런 정도까지, 거기는 천차만별이죠. 이런 것까지는 다시 해서 아주 경매에 사사롭고 그까지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작은 병이 큰 병 만듭니다. 작은 이 실수가 큰 멸망을 초래하게 돼요. 어떤 것도 우리는 필요가 경한 것 없어요. 이 정도까지 우리 생각엔 태산 같은 것이라도 티끌모아 태산같이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구성요소란 것은 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역사에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의 구성요소에도 지나지 않는 지극히 작은 그냥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한 조각의 그런 케이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전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은 주권자십니다.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왜 권세가 있으신가?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따다다닥닥닥 몇 번 쳤노? 물을 어떤 사람 5번 쳤다. 내 보니까 4번 쳤더라. 3번 쳤더라 해봐야 역장수 뭐랍니까? 내 마음이지. 자기가 그런 어떤 규칙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치는 권세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면 주시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힘쓴다 애쓴다 노력해본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필요가 있으시고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그런데 말씀하기를 약속하셔서 야야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 말은 뭡니까? 안 구하면 안 주신다 그 말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후히 주신다. 오늘 본 말씀같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우리 생각 이상으로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것은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 주의 성품은 자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에게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애기가 야 너 사탕 가져가라.
이 사탕 주인 아저씨가 그랬더니 애기가 아이고 아저씨 고마워요 해가지고 쩍 하는 거 지는 거 가만히 보니까 그 애기 손가락으로 지어본들 몇 개 지겠습니까? 한 두서너 개? 안 됐다 그 말이야. 야 가만히 있어. 아저씨의 넓적한 그런 큰 손으로 하는 거 푹 쥐어가지고 손에 주면 못 받으니까 주머니에 푹 쑤시면서 가져와라. 맛있게 먹어. 이게 뭡니까? 입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이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손가락 긁고까지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이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시기 위해서 내가 주어야 해. 알겠어? 그러나 너가 구해 나가 준다. 알았지? 손가락 걸자. 주면 네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줄게. 이것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약속. 이런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는 항상 필요합니다. 이 순간도 여러분 우리는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이런 것까지 뭐 자동으로 숨 쉬는 거 뭐 안 구해도 여러분 이 순간적으로 말이죠. 그냥 뭐 저게 있는 부정맥 같이 그게 부정맥이 참 많은 분들이 있지만 실상 그 못 느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조금 스트레스 받고 좀 신체에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이 딱 합쳐지면요. 심장이 갑자기 엇박자로 팍팍 뜁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숨이 확 아파요. 숨이 제대로 못 쉬어집니다. 그러면 속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별소리라고 하시지만 경험해 본 사람은 아마 머리를 끄덕 맞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는 구해야 돼. 하나님 숨 잘 쉬게 해주십시오. 그 여러분 구합니까? 안 구하잖아요. 왜?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러나 실상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안 쉬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필요는 모든 것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다 있다. 내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죠.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죠. 그것이 있어서 그렇게 못 느낀 것이 아니라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모르고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필요의 순간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계속 구함이 있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잘 아시죠? 성막에 여러 가지 성구가 있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은 향로가 있어요. 향로 역할은 꼭 제사장들이 이 등불을 켜면서 그 불로 가지고 향을 피웁니다. 그 24시간 계속 향이 피는 거죠. 이 향은 기도의 향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향이 계속 성막에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향은 계속 피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의 무지의 소산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안 됐습니까?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성경에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도 딴 데 볼 필요 없이 오늘 본문 보십시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이 필요하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너는 이런 문장은 그리하면 결과절입니다. 결과절. 결과가 뭡니까? 주시리라. 끝. 딱 마침표.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구하라. 그러면 결과는 주신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거죠. 진실은. 그 말은 그 안에 이면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면적인 것은 안 구하면 안 주신다. 이거죠. 바로 이건 그래서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구하면 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를 두고 마태복음 7장 8절에 7절은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8절은 구하는 이마다 하고 딱 단정 조건을 붙였어요. 구하는 이가 얻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구하지 않는 일은 못 얻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라고 했냐?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 70년 때에 그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구원의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이런 선포하신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을 건 약속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야만이 이것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아무리 약속에서도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십니다. 이걸 깨달은 다니엘은 그러기 때문에 그 정모가 바쁜 그런 이방인의 삶 속에서 이방인의 생활하는 그 가운데라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딱 정한 시간에 자기의 이런 죽음을 두고도 사자굴의 위험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것을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 민족의 구원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생활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새벽기도 이거 좀 힘써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이 하루는 정말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들입니다. 우리 생각은 24시간 잠깐이라고 생각해도 영혼에 있어서 이 잠깐은 딱 한 번밖에 없는 영혼의 이 준비의 기회예요.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영원토록 우리가 가지지 못해요. 영혼에 대한 이 준비의 이 세상은 것은 움삭같이 다시 해서 영원한 이 복락의 움삭 같은 것을 마련해요. 여러분 농부가 씨 아주 중시적이죠. 그 씨 없으면요 이는 가을 농사 못 짓습니다. 씨 뿌려야 될 때 모종할 때 이게 뿌릴 때 씨가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자라기를 영원토록 쭉 자랄 수 있는 그 씨가 어디에서 마련되는가? 이 세상에서 마련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바라지 못하면요 그 씨를 없이 가는 거. 그러니까 가가지고 진짜 한마디 여기서 아무 자랑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늘나라 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그 상태로 영원히 지냅니다. 무지무능한 자로 영원히 지내요. 하늘나라 한 일은 봉사 선교의 나라인데 한마디로 해서 남을 봉사하고 섬긴 것은 하나도 못하고 하는 실력 없고 내 섬김만 받아야지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얻어먹어 보십시오. 괴롭습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자기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으면 그런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여러분 하늘나라가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 그렇다고 누가 구박하고 비참하게 되었다고 누가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말을 붙이고 그러진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전혀 관여치 않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실력이 있는 자, 베푸는 자, 섬기는 자 이런 모든 통치하는 이런 위치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실력, 이 실력이 점점 자라게 하기 위한 이 종자를 어디에서 현실 이 세상에서 마련해야 돼. 그 이 세상 그러나 짧지요. 잠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잠깐 이 말이란 이 세상에 바로 하루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아니에요? 그 하루의 이 삶의 시작점이 새벽이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영혼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시기예요. 잘 살아야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어떻게 살지. 왜? 파란만장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이런 하루잖아요. 내 몸의 컨디션이 오늘도 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우리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험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런 세상 한 발 잘못되면 그냥 불 속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차 타고 나가서 여기 지금 학생 로타리에 가기 전까지 무슨 교통사고 날지 누가 알겠어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내일 일은 지금 순간 다음에 순간이 무슨 일이 일날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의논하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에게 지혜를 얻고 그분의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평탄하고 복된 하루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지금 누구에 대한 스토리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도 참 신인 양성 일이 되신 이 참 하나님이신 이분이십니다. 이분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건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용감해서 근데 용감이 아주 무지해서 너무 용감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히 모르는 사람요 무슨 사람이에요. 죽을지도 모르고 뭐 진짜 폭약 짊어지고 불쑥 기어 들어갑니다. 뭐 어때 펑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 이러면 후회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어때 하고 이렇게 세상을 지낼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 이걸 우리가 정말 작정해서 한번 각오하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아직 한번 밥 먹어보자. 밥 안 드십니까? 잘 드시잖아요. 그 각오하고 결심하면요. 적어도 밥 안 먹던 사람이 한 술이라도 더 떨려고 그러고 한 공기라도 더 채우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안 먹는 것보다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새벽기도 우리가 한번 작정해봐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다면 한 달에 일주일에도 우리 한다면 안 한 것보다 천배 만배 이익이 있죠.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번 새벽기도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에 작정기도 30분씩 여러분들 하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연약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떤 스케줄 잡아서 자기를 이렇게 규제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 작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쳐놓고 이런 1년 계획표 없는 회사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항상 1년 행사 계획표를 딱 붙여놓고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한 것보다 훨씬 하는 것이 많아. 뭐라도 주의 일은 힘써야 되지. 안 하고 앉아있으면 게으른 종들이죠. 나태한 종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기회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 주시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뭘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효과적인 것은요. 시간표를 딱 정해야 돼요. 스케줄을 짜놔야 됩니다. 그것이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놓으면 안 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안 한 것보다 하는 것이 낫지요. 다다익선 하면 할수록 더 좋죠. 왜?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뭐 아나? 그래 맞습니다. 모르죠. 그러나 해봐란 말이에요. 해봐라고. 해보세요. 해보면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뭔가 어려운 포시 그려지네. 이런 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그러면 여기 뭡니까?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럴 때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구나. 여기 자기가 무엇이 됩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것을 결론 지으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그냥 해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하루에 30분씩 언제 30분 기도할래? 새벽에 점심때 안 그러면 밤에 나름대로 이런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들 하나의 관습이에요.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합니다. 아니 이방 종교인들도 말이죠. 시간 정해놓고 띵 하면 전부 다 가다가 엎드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막 어이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뭐 그런 거 안 하고 속으로 기도해라 해도 그런 기도도 없어요. 왜? 정할 시간이 없는데 뭐.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없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이 뭐 법칙이 없는데
그런 연약한 인간에다가 어떤 제도까지 없으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자기 제일 편하고 제일 지킬 수 있고 제일 확실한 그 시간대, 그걸 하나님 앞에 딱 바치는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30분, 적어도 한 30분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운동 적어도 한 40분 정도 하라 그러죠. 땀이 조금 날 정도. 이래야 몸에 좀 운동이 되지. 그냥 막 산보 시그렁 해가지고 5분 10분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서도 해봐 효과가 없다. 운동 효과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기도를 한 30분이라도 이렇게 바짝 해야 효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고 한 30분 기도에도 힘써 봅시다. 또 아울러서 상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모델 되신 주님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같이 산에 뭐하러 올라가셨댔습니까? 등산? 뭐 재미삼아? 구경삼아?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러.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왜 그럴까요? 산은 한적하거든요. 고요하거든요. 주님은 이 고요한 시간, 한적한 시간을 즐기셨다고.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기도는 교제입니다. 교제는 여러분 주위가 시끄럽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못 알아듣는데 이 교제 됩니까? 제가 우리 뭐 청년들하고 함께 이제 식사하는데 또 우리 교인들하고 식사할 때 있죠. 다 교제 시간이죠. 근데 이 고깃구이 집에 가면요. 그 단점 중에 뭐가 단점이 후드가 여기 코앞에까지 내려옵니다. 쫙 내려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요. 그게 이래 보시겠습니까? 이래 보겠습니까? 이게 진짜 이거 올릴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빨리 먹고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지냈노 뭐라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교제하는 것은 이 아이 컨택트 돼야죠. 눈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교제는요 좀 한적하고 방해하는 것이 없어야 돼. 서로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기 필요하죠. 기도할 때 이게 방해되는 것이 많고 이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한적한 것을 찾는데 지금 이런 도시 생활에서 산만큼 조용한 것 어디 있겠어요? 산만큼 한적한 곳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본 사람은 산을 많이 찾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나마도 조용한 것은 산이구나.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산기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되신 분들은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만나서 거기서 이런 성부를 지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약속을 받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좀 산기도도 작정해서 좀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합심기도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왜 그런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여기 키입니다. 합심기도의 키. 합심기도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혼자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여럿이 기도해서 응답하신 것은 그 효과가 혼자는 1이지만 여럿이는 여럿입니다. 다시 해서 그 파급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이 합심 기도에는 응답의 역사가 빠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집에서도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자고요. 합심해서.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래요. 다 모이십시오. 우리 기도에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의 응답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이게 중보 기도인데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런 타이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그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똑같은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있는 것, 이건 차치하고요,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 이름이 뭐랬습니까? 제사장. 나는 안 받았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택함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어요. 제사장 직이란 것을 우리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직위를 받아가졌어요. 예수 믿으면 저절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왕입니다. 그 직을 자기가 이행할 수 있는 실력을 그리기 때문에 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제사장의 행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문제. 이런 문제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내 직분에 걸맞는 행동이고, 우린 또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 관계된 사람을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이것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시다. 모든 필요를 다 구하십시오. 쉬지 말고 구합시다. 이런 구함을 좀 계속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구해도 응답이 없다, 그런 경우가 많죠. 여기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게 이제 깊은 수렁에 빠져서 기도가 이제 우리는 하나의 자기에 있어서는 장애물같이, 어떨 때는 터부시 여기는 하나의 금기사항으로 그렇게 목록에 하나 더 추가됩니다. 전도 금기사항, 나 못한다. 기도 나 안 한다. 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시간 낭비니까. 괜히 헛된 마음만 내가 쌓이고 허망만 가지는 그런 실망을 가지기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아예 안 구한다. 여러분 정말 억척 같은 그런 억수를 제가 내놓는다고 생각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터부시하고, 기도하면 그냥 쫙 한마디에 해서 조설 보냅니다. 비웃는 웃음. 아이고 참, 어디 또 속이려고 안 그러면 해도 안 되는 거. 참 입장 곤란하게 만드네. 이거 뭐 목사님한테 딱 대놓고 기도한다고 이런 소리를 못 하겠고 말이죠. 그런데 해본들 아무 대답은 없고요. 해본들 소용없는 걸 또 기도하라니까 이거 참 웃기고.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신다 했는데 왜 못 받습니까? 이유는 잘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잘 구해야 돼요. 잘 구해야 돼요. 이거 꼭 명심합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한 것은 잘 구하라, 기도답게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기도답지 않은 기도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기도다운 기도가 무엇인가? 잘 구하는 것은 첫째, 어떤 기도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필요 충족의 조건을 충족시킨 그 역사가 예수님의 대속. 그건 내가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들면 돼.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땡 끝이에요. 모든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무엇을 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5절 상반절이죠. 그 누구든지는, 그 너희 중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정 지었지요. 너희 중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어린 아이든 나이가 많든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분명히 그 대상을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무엇이든지 했잖아요. whatever,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 그 조건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신실하시네, 하나님 멋지시네,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런
이런 감탄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 여기 바른 기도입니다. 둘째, 인내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서 아이고 들어주시겠나 마시겠나 되나 안 되나 뭐 이루어지겠나 말겠나 하는 것은 벌써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되는 마음하고 안 되는 마음 두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해. 왜? 두 마음 품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 주시본들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왜? 하도 마음을 딴 데 많이 두었기 때문에, 딴 데 많이 구해놨기 때문에, 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관된 그런 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내 기도, 하나님께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룰 때까지, 주실 때까지 계속 끝까지 요 인내, 그러나 오래 참게 하시겠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내력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 너희들을 시험하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열흘이 긴 세월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잠깐이잖아요. 한 주, 지난주 우리 보았죠? 또 한 주 지났습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1년이 금방 지납니다. 열흘, 그까지 얼마 됩니까? 오래 참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 굳게 붙들고 계속 기도가 필요하고요. 셋째, 순종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 시킨 대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그게 성경 진리, 영감대로 시킨 것들, 성경에 이런 것을 기도하라 하신 거, 야, 너 자녀 위해서 다른 사람 기도해라. 오늘 중보기도 공부할 때 배웠죠? 그 기도하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해 본들, 그러니까 벌써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본들, 또 그런 사람 기도도 안 할 뿐 아니라 안 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또 그런 식의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의심 있는 기도는 들어주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식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세요. 아이고 자식들만 안 되면 어쩔 줄 몰라서 하던 그런 부모, 그 사랑의 심령 가지고, 그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의 열정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는 그렇게 안 하냐 그 말. 그런 열정이 왜 없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역설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딴 것은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왜 기도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왜? 기도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도 우리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요 기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셋째, 순종의 기도. 성경에 하라 하셨으니, 위에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라고요. 또 성경에 기도하는 방법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진리와 영감, 성경에 나타난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것을 말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또렷하게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말로 기도하십시오. 둘째, 자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즉 그 말에 이 소원이 자기 진정 소원이 돼야 돼. 말은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마음은요 전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자식들 잘되게 해주시고 그냥 늘 하는 푸념입니다. 썩은 뭐 잘되든 말든 별로 반응도 없어요. 별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니까 잘되게 해주시고 밥 먹을까? 오늘 점심에 뭐 먹고?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 여러분들 그걸 기도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기도 너무도 많이 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진정 소원으로 함께, 말과 함께 마음의 기도가 돼야 돼요. 셋째, 행동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진리와 영감으로 역사하시니 기도에 하시면 응답을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려. 아 그래? 그럼 너 공부해. 너 그래? 그럼 너 이거 하지 마. 너 그래? 이거부터 한번 해봐. 하고 분명하게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그대로 실천하는 순종이 있어요. 행함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말, 마음, 행함, 그리고 자체 기도. 다시 하기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이고 저 이쁜이 아이고 이쁜 애 좀 주었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자체로 요 5가지 이 성경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정도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벌려 세계 모든 민족에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정도대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래도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계 제일 된 교회 되게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요. 그만큼 뭡니까? 제가 이렇게 순종적인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적인 기도가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러나 또 우리의 분량에 맞게끔 우리의 아주 네게 주신 이 은혜, 내 은혜 네게 족하다.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내게 족한 걸 주옵시고. 이것도 이런 성경에서 구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 그 때마다 그 시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도대로, 즉 이것은 정도를 기도해라. 이것은 네가 최고의 한도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그 분량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서 기도하는 이것이 무슨 기도?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 순종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그것은 내 욕심대로 구하려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잘 되려고 남 죽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이 악으로 구하면요, 악은 자기 모든 사람이 해가 되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우리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망고에 찔린 것을 굳게 잡읍시다. 왜 얻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구해도 우리가 얻지 못합니까? 바로 구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인내로, 순종으로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함을 다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